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훌륭하다 인정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고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이 이때 감옥에 여러 달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하지만 요한이 밖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이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서 답답하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요한이 하는 말이 또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원래 이 사람이 광야에서 막 있었던 사람이죠. 자유롭게 그냥 광야에서 야생하던 사람이었는데 조금만 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갑갑했었을까.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잡혀 있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 그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도 받으면서 막 따르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그를 위해서 금융 활동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특별히 하시는 게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은근히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답답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갖는 마음이 우리가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한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한때 실망하고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모세도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힘드니까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또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우울증세를 좀 보이면서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그만두니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서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명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도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살아있고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옥에 있으면서 답답한 나머지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해서 의심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요한이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상황도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역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너를 실족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서 조용히 경고를 요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이게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뒷말들을 하죠. 내가 보기엔 갔어? 그래 갔어. 그러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요한의 뒷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25절에 보니까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여기 나와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면서 요한을 크게 인정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굉장한 칭찬이 되는데요.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면서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명예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을 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볼 때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9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29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시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요한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요한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를 안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었지 않았고 요한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을 하는데도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의 평가를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아이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이들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요.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함께 먹지 않으니까 3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는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떡도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귀신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잔치에도 가시면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35절을 보게 되니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식탐이 있는 사람이다. 또 마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 사람은 죄인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행실로 지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말로써 내가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때때로는 힘들 때 의심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힘들어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심이 되더라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히 받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